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또 저주스러운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축복의 언어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쓸모있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진정 쓸모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의 의미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진정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 회복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학자이자 교수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해서 연구하고 30대에 노틀담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었습니다. 참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젊은 나이에 다들 흠모하는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20여 권의 책을 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와 명예와 존경받는 그 자리에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은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서 1996년 9월 세상을 떠나기까지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신 분입니다. 거기서 헨리 나우엔은 지체 장애인들에게 용변 보는 법을 가르쳤고 식사와 세수를 돕고 옷을 갈아입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헨리 나우엔은 안정된 직장, 명예롭고 존경받는 길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것도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평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하게 됐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그가 책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요지는 예수를 진정으로 알려면 내리막길을 체험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고 몸소 행했던 복음의 교훈은 내리막길에서 체험된다라고 헨리 나우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로만 전진하다 보면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정상에 오르는 욕심, 그것이 목표가 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작 예수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에 박사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되는 것이 더 쉽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더 쉽다.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단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몸과 영혼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뭐예요? 그게 참 좋거든요. 참 달콤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예수님처럼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내 이웃의 형제자매를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욕망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낮은 자리에는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 모임에 헬렌 나운 박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처럼 죄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또한 어떤 내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말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자기를 구원해 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어서 겸손하게 오셨고 또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높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지극히 낮고 평범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타신 진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진짜 예수로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관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이제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들어가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겸손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난산 기슭에 있는 벳박의 마을까지 왔을 때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벳바게라는 이 마을의 이름은 무화과 나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을인데,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km에서 3km 정도의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하면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예요. 언덕진 그것이 감난산이잖아요. 감난산은 올리브 동산이라는 뜻인데, 감난산을 거의 올라가면 건너편 오른쪽 벳바게라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이 보입니다. 그 건너 마을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베다니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난산 기슭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웃 동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건너편 동네에 가서, 거기 가면 입구에 가면 당나귀 2마리가 메어 있는데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새끼다. 거기서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나귀예요. 그러면 그 나귀가 경험이 부족하면 예수님이 탔을 때 잘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나귀도 엄청 긴장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불안했을 거고 초조했을 거예요. 어미 나귀는 좀 능숙했겠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것도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충격적이었고, 그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조차도 그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뭐예요? 충격적인 사건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기점으로 490년 전에 예언한 것을 예수님 이루신 거예요. 특별히 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포인트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왕적 개념으로 이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구약에 예언된 왕의 왕국 입성으로 마태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가 이날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던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본문 4절 말씀 뭐라 그래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가 뭐예요?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490년 전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겸손함.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구약 예언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을 하나하나씩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귀를 타심으로 나사렛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루시는 특별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만약 예수님께서 다리가 긴 명마를 타고 딱 멋있게 로마의 개선장군처럼 딱 들어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우러러보고 와 멋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가 보이지 않죠? 진정한 예수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니까 얼마나 키가 낮아요. 안즈나 쓰나 비슷한 크기 아니에요? 사람들 눈높이에서 예수님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여러분, 주님은 내 눈앞에 계십니다. 뭐 높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높이 있고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신앙이 뭐예요? 연약하잖아요. 영웅적인 예수, 항상 그런 걸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년 유월절이 되면 그들의 원군 각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30km 이내에 사는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유월절에 참여했어야 돼요. 애굽, 바벨론 등 동서사방에 퍼져 있는 사람들도 일생에 최소한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고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절기를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인사했대요. 유대인들이 뭐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은 이곳에서 드립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주석에 의하면은 약 200만에서 300만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도시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탁 들어오시니까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그 무리들은 자신의 겉옷을 펴고 또 그것을 흔들고 어떤 사람은 소금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 뿌리면 재수없다는 게 그게 아니, 그 문화는 아닙니다.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소금은 되게 귀한 거예요. 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소금도 뿌리고 우리말로 하면 쌀도 뿌리고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그러면서 앞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예수님이 앞에 서고 뒤에 서고 막 소고를 추면서 여자들은 막 치마를 들면서 춤추면서 막 하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행복해하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군중들의 찬양과 환호와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온 성이 소동한지라. 이게 쉽게 이해하면요, 여러분 올해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데 20년 전에 2000년 월드컵 때 한국하고 이탈리아 16강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때 안정환 골 넣을 때 아파트가 무너진 줄 알았어요. 동네가 폭탄만 와 순간 와 하는데 동네 남정네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전쟁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울림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그 느낌을, 전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참 우리가 좋아요. 참 행복해요. 그렇죠? 자, 우리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것을 여기서는 예루살렘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예루솔루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솔루마, 이놈아 그게 아니고 예루솔루마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에서 예루는 도시와 도읍이란 뜻이고요, 살렘은 뭐예요? 샬롬에서 온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평화의 도시로 불렀어요. 왜?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수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이 그들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민족적 자부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만들어주신 평화의 도시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도시와 이방 족속들을 좀 무시하는 교만함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 평화의 도시, 멋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불렀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이웃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솔루마라고 불렀어요. 솔루마. 솔루마는 평화는 평화인데 빈정되는 평화예요. 빈정되는 평화. 그게 뭐냐면 평화라고 웃기고 있네 이거예요. 솔루마가 웃기시고 있네, 오버하고 있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평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다. 자기들은 행복했어요. 근데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루솔루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백성이 있다고 웃기지 마라 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이 됐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예루솔루마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화의 도시, 거룩한 그 성읍에 낙을 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도시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행복했지만 외부에서 보는 그들은 뭐예요? 비아냥거리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 성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걸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청결.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할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팔며 돈을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뭐예요? 그 비둘기 파는 상들을 둘러엎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내리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분노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뒷골을 통해서 부정과 불패를 일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울음을 참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본래의 평화, 아름다운 교회 모습, 성전의 모습이 아닌 뭐예요? 예루솔루마로 불리게 된 게 뭐냐? 바로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그 교회의 모습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속화된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말라버리게 하시면서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고 속은 썩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랄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부패와 부정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돌기둥을 볼 때 그 자부심을 느꼈던 행복했던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헤롯 시대의 그 문화 건축은 돌로 놓는 거예요. 돌로 쌓고 돌로 놓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인들을 향해서 울 때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성전이 있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나 안을 보면 회칠한 무덤 같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룩하지 못한 장사꾼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말씀도 없고 위선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채워져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흠과 허물이 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흠과 허물이 많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 그 백성과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낙에 타고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구원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보고 뭐예요? 그들이 분노합니다. 화를 참지를 못해요. 그 겉옷을 깔고 소금도 뿌리고 쌀도 뿌리고 속옷도 추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우리의 오시는 왕으로 오시니여 찬양했던 그들이 십자가를 진 모습 속에서 6일 되는 때 욕하고 능욕하고 조롱하고 침뱉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들의 손에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가시관을 씌워버리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경배했던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예루살렘과 2000년 후에 지금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세상 사람은 교회를 뭐라 그래요? 예루솔루마라처럼 비난거리고 있잖아요. 목회자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 닮아 있어요. 아니 2000년 시대 때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자정 능력, 영적 믿음의 회복의 능력을 소멸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장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직자의 타락, 영적 도덕적 불감증, 성도들은 사나워졌고 강팍해졌고 공격적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단 조금 더 마음에 거스르면 참지 못합니다. 좋을 때는, 우리 안에 좋을 때 예수는 행복한데 교회에 문제가 있고 조금 더 힘들고 조금 어려운 것이 있으면 마치 그 군중들처럼 돌을 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처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폭력을 행사합니다. 저는 싸우는 교회를 봤습니다. 성도가 양쪽 진영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라인과 새로 오신 목사님 라인으로. 그렇게 친했던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서로 완전히 무슨 남과 북이요. 와, 용역도 부릅니다. 가스통을 들고 옵니다. 이건 뭐 세상에서 하는 방법 다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막 입구에서 막 쌍욕을 해댑니다. 그 권사님들끼리 서로 막. 야, 그 욕이 얼마나 살벌한 줄 아세요? 저는 외국 축구를 잘 몰라요. 외국에 있는 축구를 가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다혈질인데, 특별히 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굉장히 다혈질이래요. 특별히 국가대항전을 하면요. 이래서 남미 예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영이 나눠지잖아요. 이제 이제 응원석이. 그러면 응원의 98% 뭔지 아세요?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욕하는 거예요.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욕하고. 그러니까 뭐 선수 응원하는 게 아니고 서로 욕한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큼 웅성웅성 들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있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는데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교회 이거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예수 이런 예수 아니라고. 목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 있는 걸 다 뒤집어 엎으셔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들을 엎으셔야 돼.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되고 위선된 우리의 가증된 그 모습들을 엎어버려야 됩니다. 중세교회 타락으로 종교개혁이 단행됐습니다. 개신교가 탄생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회가 왜 옛날 구교처럼, 왜 중세교처럼 다시 가려고 그러죠? 부패의 상징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있으면 명예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존경받는 자리인 줄 압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우리의 모습들은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십자가 지를 못하게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주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길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고 세상의 풍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돼요. 성도는 성도 다와줘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 다와줘야 됩니다. 강단은 강단 다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루솔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바꿔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이들은 스스로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의 정욕을 부인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각자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사항도 알고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이혼도 할 수도 있고 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독할 수도 있고 쓸쓸할 수 있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늘 차분히 인내하고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향해서 여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 신뢰했던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못 참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죽음의 길인가요? 부활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주일 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제 후배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있지만 제천에서 시골 목회 하시는데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자기 근황을. 요즘이 제일 바쁘대. 시골이 정신없이 바쁘대요. 왜냐하면 밭을 해야 되니까. 그게 뭐니까 폐비닐을 빼내야 되는데 폐비닐 다 빼내야 되고 또 비닐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말을 건네기가 어렵대. 시골 사람들한테 일하기 바빠갖고. 그럼 자기도 가서 막 한대. 얼마나 바쁜지 모른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농부는 뭐예요? 밭을 가려면 가면 뭐예요? 장에 있었던 폐 비닐을 뭐예요? 빼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땅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다시 또 비닐 또 깔아야 돼요. 파종하려면, 모종 심으려면. 여러분, 여러분의 썩어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거 더러운 것들 빼내세요. 아멘. 그거를 내 안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이제 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 어두워졌던 것들, 찢어지고 상처나고 구멍 나 있고 썩어져고 냄새나는 것들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걸 갖고 있는 순간 여전히 뭐예요? 난 세상 가운데 예루솔루마예요. 그것이 내 안에 빠져나갈 때 나는 뭐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우리 이렇게 다시 수 있어요. 지금 만약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면 아이고 목사님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나는 다르게 나는 십자가 질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닥치면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일제시대를 거쳐서 유교를 거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얼마나 예수를 많이 부인했습니까?
여러분, 순교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요, 순교자 이름 부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순교자는 소수잖아요. 다수는 도망자였어요. 다수는 비겁자였어요. 있을 때는 다 똑같았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는 뭐예요? 그 문제 가운데 순교한 사람은 꼭 한 명, 두 명이에요. 주님은 그 핏값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나는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직분 때문에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는 빌라도 총독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악과 죄를 숨기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중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유대의 주도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냥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궁중심리에 이끌려서 그냥 내 신앙도 없고 내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남들이 예수 죽이라고 하니까 똑같이 소리 지르는 의의 모습 아닙니까? 3년 동안 같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스승으로 모시고 정말 구주로 모셨던 그 제자들, 당장 죽음이라는 거 앞에 그들은 뭐야? 그걸 다 잊어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또 절대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던 그 베드로처럼 다짐했지만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래서 심히 통곡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리고 목매달아 자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호산나를 부르시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내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경제입니까? 물질적인 건가요? 명예인가요? 건강인가요? 사업 번창이고 승진이고 내 자녀 명문대 가는 것이고 성공인 겁니까? 항상 우리는 거기에 호산나가 묶여져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 자들은 십자가 앞에 다 비겁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어요. 정말 그들이 십자가를 알았다면 정말 그 호산나가 다른 의미로 불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의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그 이름이 새로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약한 나라로 강하게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1절 말씀 보면 뭐래요? 약한 나라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가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다를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과 욕구를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언어를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우리 온전히 회복돼야 됩니다. 높은 거 추구하지 마세요. 낮은 곳으로 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정신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가 그 길로 돌아가야 되고 성도가 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회복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의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일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일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예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